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로 가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참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또 명명을 하시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을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두운 죄악된 인생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이제 배반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도리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세계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게다가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온갖 악함과 또 연약함에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세상에 그런 냄새를 풍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교회됨과 교회의 역할을 몇 주 동안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기쁨인 것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들만 교회에 모여 있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층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혹은 상위 1%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될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봤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 2장에서 보면요,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들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조직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의 지혜로 노력을 해도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 금방 말씀드린 것들로는요, 우리가 참된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들을 봅니다. 가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어떤 메시지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에 대해서 가슴 뛰게 비전을 써놓은 교회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는 어떤 교회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이제 교세라고 말할 말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교회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몇 평에 몇 층이냐, 그리고 교회에 판검사가 있느냐, 또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이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치인이나 정계 인사 등 유명 연예인들이 교회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는 교회들도 더러 봤습니다. 뛰어난 학박사분들, 교수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교회 재정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 재정은 얼마예요,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맥도 많고 재정도 많고 빚도 없어서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보기 좋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왔다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교회에 왔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단축구멍을 잘못 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어찌되었던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문구나 이런 걸 은연중에 자랑하는 교인들, 또 사역자들, 교회들이 이런 것 말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면의 죄악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요, 우리의 주인이시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왜 그것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목숨까지 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는 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답을 위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주일밤 설교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많이 멈췄죠. 일들이 많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멈춰지고 떨어져 나갈 때 도리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의 중심 대신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에 힘을 쓰고 있던 것, 본질이 아닌 거에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던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떨어져 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중심인 애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국력을 높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 보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사람의 지혜로 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온전함이 깨어져 버렸죠.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함이 아닌 것을 봤습니다.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더 집중해서 에너지를 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대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텐데요, 처음부터 던진 이 참된 교회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찾아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죄성인 것 때문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고난입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인내와 소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할수록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고집과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너네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주셔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땅에서 누릴 복을 주셔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감사해서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더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역과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시죠? 고난을 겪게 하시면요, 꼭 말씀에서 보시면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든지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배역한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고난을 주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겪다 보면은 마음이 가난해짐을 경험합니다. 교만하던 자도, 돈이 있던 자도, 명예가 있던 자도, 건강이 있던 자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육신적인 가족이나 자녀들을 자랑하거나 물질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두려워하던 고난을 겪게 되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그들의 죄악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교회로서 세상에 세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을 즐기고 죄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의 진노는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볼까요?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것 같죠. 네, 세상에서 보도 나쁜 것 같고 우리가 흩어짐을 경험할 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요.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흩어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 이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성전 예루살렘 유대 땅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성전이고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언약궤 성소가 있죠. 그런데 전쟁 중에 이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 드릴 곳도 없고 예배 드릴 공간도 없어지고 기구도 없고 성가대도 못 둡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흩어지는 것은 예배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흩어진 나라,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도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으시지만, 고난 같지만, 고난을 주셔서 아프게 하시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흩어놓고서 왜 또 함께 하실까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약 주는 거 맞아요.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가난해지지 않은 이 백성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건 다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치료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힘을 주시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손에 지니고 몸에 가지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배어있는 나쁜 이방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상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지니고 있고 살아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버리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정말 그런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신 과정이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순결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순결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저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이생의 자랑들,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거 의지하면 죽거든요. 하나님을 안 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뭘 전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 전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래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고 즐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버리게 만드신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버리자라고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흩어짐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걸 그제서야 겨우겨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응해야겠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날 죽이시렵니까? 이러시기에요? 따지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순결하게 되어지도록 청소해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를 순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고 우리들의 우상들이나 온갖 가증한 것을 버린 순결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 수술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제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이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본 적이 있는데요, 좀 큰 수술을 하면 온몸을 빨가벗긴 다음에 전신에 소독약을 칠해요. 겉에 더러운 세균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칼로 갈라내면 그 안쪽을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내면의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외면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힘주고 나 안 할래요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을 빼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걸 놓치고 가신다면, 이것을 여러분 붙잡지 않으신다면 예배에 허투루 들이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수술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말 그런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과 세상의 욕심, 지식과 악한 지혜와 음란과 쾌락,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해요.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들려지고 품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달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거든요. 내가 져줘야 되거든요. 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주권적인 어떤 무언가를 할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전도사가, 직분자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딱딱해진 마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갱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을 돌려도요, 바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술 취한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각서를 쓰게 해도 안 바뀝니다. 도장 갖고 와 해도 안 바뀌어요. 개 조련의 1인자 강영옥 선생님을 불러와도 안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바뀝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도 감격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완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수술해 주셔야만 해요. 밖에서 누군가 나를 가르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마음은요, 그런 딱딱해져 있는 마음은요, 재생도 안 돼요. 재활용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음을 주어. 어떻게 한 마음을 줍니까?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딱딱해진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무엇을 넣어 주신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양과 경건의 모양이 그럴싸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뭔가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는 것은 달라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 진짜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고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와닿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만 해요.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덕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도요, 참으로 느낄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기쁨도 느낄 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에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만 해요.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들을 만한 여유도 없고 늘 분노와 화에 가득 차 있고 유연한 마음이 없어요. 노력해서 조금 개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들어주고 유연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가 멈춰서 고난이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세요. 누가 성령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담아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주시네, 안 받기네 하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발을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을 부으실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만이 아니라 겉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을, 우리 교회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고치셔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 마음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대답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으십니까? 옆 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시겠어요? 물어봐 주세요. 나랑 마음이 같으세요? 우리 마음이 같으십니까? 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분들 한 마음이십니까? 아유,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불가능하지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자신의 영으로 한 마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삼겹살 많이 구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청년들, 네, 아무리 놀러 다니고 해도 한 마음 안 돼요. 그때만 즐겁습니다. 고난이 와보면은 다 마음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셔야지만, 영을 부어 주셔야지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야지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낮추셔서 만드시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도록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고난을 주세요. 낮추세요. 순결하게 하시고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저 교인보다 내가 뛰어나고, 저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흥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말씀과도 일치하지요. 믿어 순종케 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들을 자신의 교회라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간판을, 교회 간판 걸어놓고 사람 모아서 기독교 문화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성령 부음 받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건너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 없이 그분의 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고난도 싫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교회가 돼서 나 혼자 알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갈게요, 내가 정한 대로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함은 뭐로 세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뭘 세상에 이런 좋은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냐 하고 세상도 즐기고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새로워짐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형은 그럴싸하게 교회 같은데 유사교회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들,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교회 되길 원하는 사람, 부흥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무서운 진노보다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영을 부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신들이 행한 죄악이 그들의 올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처음에 4번 하셨어요. 참된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한 마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과 한 마음 되기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 되기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한 마음 되기 원하세요? 장로님들과 한 마음 되기 원하세요? 청년들, 장년들하고 한 마음 되기 원해요? 아멘. 아멘이죠? 한 마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신뢰함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버려야 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 목적도 내가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긴 역경의 터널을,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우리 손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손에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선교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하여 드리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증한 것들과 우상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실 때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백성은 회개할 줄 모르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를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교회들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싫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바꾸시고 정말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 자신 자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아버지 심령의 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흩음 가운데도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보려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며 주의 영을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덕이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폐부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지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들이 지키시리라. 그 약속들이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높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인당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설. 담대하라 또 감사하라. 아멘.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실 주님, 우리를 승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